할아버지 고 양춘식 목사님, 아버지 고 양명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우 목사 뒤를 이어서 3대째 목회를 하고 있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제중형제 양일호 목사와 신영 양진석 장로, 배영 오동철 장로와 함께 신앙의 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이사야 12장을 볼 차례입니다. 근데 이사야 12장을 보기 전에 우리가 뭐를 봤었죠?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이방 그 악한 도구 낫을 들어서 그 북이스라엘 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었죠. 그리고 나서 이 아수르도 멸망당할 거다. 그렇게 예언을 하는 것이 그 앞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아수르를 친 다음에 거기에 역사가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아기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텐데 그게 누구냐면 메시아다. 그래서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내심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 여기까지 내다보는 거예요. 그 역사의 저 뒤안길까지 내다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당장 눈앞의 것만 봅니다. 예컨대 이제 그 비닐이나 플라스틱 같은 게 얼마나 편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쓰는데 그게 이제 썩는데 500년이 걸려요. 그러면 이거 쓰레기장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드디어 소각장 막 태우죠. 그 다이옥신 그 페로드라면 어떻게 할 거냐고. 또 하나는 이렇게 쭉 흘러내려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다로 가면은 이게 나중에 다 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그 생선 이 물고기들이 먹어요. 그러면 인간이 결국 회 떠먹을 때 그 지가 다 먹게 돼. 이게 자연은 다 순환적인 것인데,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보는, 그러니까 그거 안 만들어야 되거든? 근데 왜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돈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득 때문에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뭐예요? 역사 저 뒤한편. 저 뒤안길에 있는 것까지 우리는 내다보잖아요. 예수님께서 재림한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이 구약시대니까 구약시대 때는 메시아가 오실 것까지 내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이 사람들이 감사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근데 그 감사의 노래를 부를 것인데 이것은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요, 찬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냥 찬양이 이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반드시 해야 됩니다라는 어떤 의무감을 주지 마. 성령 충만하면 그건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억지식으로 막 끌어앉혀 놓는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그리스도인들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씨를 뿌리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지만 어떤 시대는 돌아온 자가 적을 때가 있어요. 노아 시대 때처럼. 어떤 시대는 돌아온 자들이 많은 시대가 있어요. 어떤 시대든 간에 그 남은 자들이 끊임없이 외쳐야 됩니다. 끊임없이. 이 죄악과 탐욕이 가득한 이 땅을 향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계속 가르쳐 나가야 돼요. 여러분, 계속 탄소 배출하면 지구가 온난화된다고 막 뉴스에서는 난 좀 이렇게 한심스러워. 좀 근본적인 걸 못 다루나 공영방송에서. 아니 뭐 열대야가 지금 역대 최고로 36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현상이야. 본질이 뭐냐면 자연을 파괴해서 그런 거야. 탄소 배출해서 그래. 여러분, 대한민국 놀라운 나라가 뭔지 알아요? 탄소 배출의 세계 최고급의 나라예요. 그 탄소를 줄이라고 했더니 지금 여러분 이번에 프랑스 파리 올림픽 봤죠? 그 사람들은 이 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이 선수들 숙소도 에어컨 틀 정도야. 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현재 지금
지금 우리들 이렇게 보면은요, 탄소 배출을 하는데, 화력발전을 또 만들더라니까, 동해안에다가.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고 막 태양열 발전은 뭐 전 정권 태양열 발전을 또 막 압수수색하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또 큰일 났습니다. 이제 핵폐기물이 쌀 때 꽉 차가지고 이제 어제 또 쌀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발전은 문제가 뭐냐면요, 핵폐기물 문제예요. 핵폐기물 어디서 줄 거냐고. 그거 나중에 방사능 누출되면요, 사람은요 기형아 낳고 암 걸리고 원인 모르는 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 세상 사람들이 원리가 그래요. 눈에 보이는 이득. 근데 우리는 뭐예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재림하는 하나님 나라, 메시.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메시아, 신약 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제 남는 자들이 이제 돌아와서 포로에서 끌려 갔다 와서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아주 막 기뻐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이제 모든 두려움이 이제 사라지게 되겠죠. 모든 두려움이 이제 사라지고 영원한 기쁨만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 있던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온 천하에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면서 선포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이란 거예요. 자, 이게 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들어서 쳐버렸냐? 화나셔서 그래. 우상숭배와 범죄로 말미암아. 나라꼴이 대가냐 내려냐 보려면요, 이게 점치는 자들과 그리고 술사들과 그리고 이제 이 귀신 들린 자들, 그런 자들이 국사에 참여하면 이거 끝난 거야. 이 북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여로보암 1세하고 2세하고 아방 이런 사람들 봐봐요. 완전히 어떻게 그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850명이나 참으로 두고 있냐고. 그 사람들이 거의 다 이 국가를 좌지우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 당시 북이스라엘 보면은 정책을 펴는 거 보면 우리가 성경 읽다가 이거 미친 짓 같잖아요. 어떻게 이런 정책 펴지? 근데 그게 왜냐면 이게 귀신 들린 자들이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되냐 안 되냐는 우리가 여기서 교훈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귀신 들린 자들이 이 국가 지도자, 이 왕 곁에 있느냐, 아니면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느냐, 이걸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화가 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 주 그것도 맞는 말인데 그 50%예요. 50점이에요. 50점. 나머지 50점은 심판의 주님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회개. 그것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 용서함 받고 용서받은 기쁨으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순서를 잘 하셔야 돼요. 역사도 깔끔하게 이 발전하는 나라들은 과거에 자기들의 죄진 것에서 깔끔하게 딱 정리를 해, 청산을 해. 나는 아주 모범 국가가 독일이라고 그러는데, 나치 히틀러의 범죄를, 2차 세계대전 때의 범죄를 완전히 청산하고 그 전범들 다 잡아다 처벌해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나치를 찾으면 무조건 가두는 그러한 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일제 식민지 끝나고 나서 일제 찬양하면 잡아가는 법이 있습니까? 없는 이유는 제가 여러분 일제 들어오셔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1절에 보니까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였사오나.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말하면 하나님이 노하셨다는 거예요. 인도가 돌아섰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 북이스라엘 아수르로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올 때에까지 미래 얘기야. 이게 이사야 시대 때보다 미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죄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라. 그러니까 범죄로 말미암아 그 민족이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면서도 멸망당한 후에 회복시킬 하나님까지 내다보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얼마나 선지자, 즉 구약의 예언자들은 얼마나 긴 역사적 안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역사 의식이 있어야 돼요. 단지 내 시대에 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미래까지 된다면 역사 의식이 있어야 돼요. 역사 의식. 여러분, 그래서 일제시대 때 보면 3%도 안 됐던 기독교인들이요, 이 민족해방운동, 독립운동의 지도자가 거의 절반이었어요, 절반.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친 거예요. 그러한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역사의 그 지형까지 내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구원할 분은 누구밖에 없느냐. 2절에 보니까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자,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신뢰한다는 거예요. 신뢰한다는 건 뭐냐면 의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잠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긴 역사의 호흡을 가지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했잖아요. 천년이 하루 같다고. 천년이 하루같이라는 성구를 읽고 어떤 사람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 그 천국에서는 이 땅이 하루가 이 땅이 천년이 하늘에서는 하루 같다면서요. 그러면 하늘에서 1원만 나한테 주세요. 그러니까 1,000억 달라, 1,000억 원. 그러니까 하늘에서 1원만 주세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제 환초로 들렸겠죠. 환초로 뭐가 들렸냐면, 하나님 나라 시간으로 하루만 기다려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1,000년 기다리는 거예요. 1,000년. 근데 이제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성심을 다해서 내가 신뢰하고 의뢰하고 그냥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역사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근데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할 때는 쳐버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이런 찬양을 하게 하실까? 그 뭐냐면, 하나님 관계를 맺기를 원해요. 관계.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네요. 교제. 그 교제의 가장 좋은 방법이 예배이고, 예배 시간 아무도 못 터들게 하는 이거 뭔지 알아요? 인간이 입만 벌리면 다 범죄거든. 그래서 못 열게 하는 거야. 아주 예배 형식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인간의 어떤 본성을 잘 관리하게 만든 게 아주 정말 신적인 거 아니고는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타락했지만, 심판받았지만 다시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내가 실수하고 잠깐 넘어져도 끝까지 사랑해 줘서 건져주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주 아래 있는 이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남은 자를 통해서 이끌으시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특징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맥인 자가 얘기할 때 측은지심 아주 그냥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역사의 구체적 현장에서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 사실을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보답을 할 건 뭐냐? 자, 5절.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는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나가는데 뒤에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안 나가는 사람들. 우리 교인들이 속상해 그러더라고요. 전도대가. 목사님, 전도 나는데 이게 뭐 옛날 국회의원 하는 방법이고, 왜 요즘에는 짜증나는 방법이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거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이 얘기 듣고 시험 들지 마.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들이 돌아오든 안 오든 알게 하려는 거야. 알게 하려는 거. 근데 요즘에 길바닥에 나오면 희한한 게 뭐냐면, 이단 사이비들이 전도 나오고 정통교회들은 요즘 별로 안 나와. 이거 정통교회 성도들이 완전히 나자빠 있는 짓이에요.
여러분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끊임없이 영혼들 만나고 매일매일 만나도요. 그 한 영혼 건지기도 힘들어요. 오직에 쓰면 이른 양 한 마리 찾을 때 예수님마저도 길을 건너고 강을 건너고 산을 건너고 그냥 막 낭떠러지까지 올라가고 그 양 한 마리를 찾는 심정을 간다고 하겠어요. 예수님마저도요. 그토록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건만 12명의 교인밖에 그 교회를 설립을 못했어요. 그중에 또 한 명은 또 배신해버렸네. 그것도 11명의 교회를 남겨놓고 가셨잖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주 바득바득. 근데 물론 장사꾼처럼 이제 이 사기쳐 가면서 하면은 그 구멍가게식으로 이단 사이비들이 그러잖아요. 이단 사이비들은 참 돈 버는데 기가 막힙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심리학을 이제 애들이 공부했던 것 같아. 근데 아무튼간에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12장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심판과 구원, 그래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하나님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일은 그날에 이루어질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4절에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만국 중에 메시아가 오셔서 복음을 온천에 전파하실 것이라는 큰 호. 그래서 이사야서를 어디에 포함시키냐면 대선지서라고 그래요. 서사시적으로 큰 역사를 그려냈기 때문에 대선지서라고 그래요. 근데 대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이게 대선지서잖아요. 그래서 대선지서에 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만큼 그 하나님의 그 큰 일을 경험한 나라도 없죠. 구약의 이스라엘 얘기합니다. 신약 시대 때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했고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대상이 되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구약 시대 때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언약을 맺은 백성은 하나님이 귀엽고 구원을 해주신다. 여러분 잠시 잠깐 우리가 살면서 실수할 수도 있고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요. 과거 생각하면 얼굴이 얼마나 뜨거워집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회개하고 돌아온 자 남은 자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널리 알리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널리 알리면서 여러분이 조직을 하세요.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이 선교사입니다. 이상해. 사람들은 선교사 그러면 어디 막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곳에 가서 내가 돈을 꼭 보내야 되는, 물론 돈 많이 보내야 돼요. 선교. 그런데 여러분 거기 가서 그 사람 뭐 하겠어요? 여러분 텐트 메이커들이 있어요. 전문 선교사라고 그래요. 전문직 선교사. 근데 그 사람들은요 자기 직장 갖고 가요. 그럼 뭐 하겠어요? 밥 벌어먹고 사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리고 복음 전하는 거 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 목사 신분으로 선교사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도 교회 세우는 거예요. 그 똑같이 한국에서처럼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사람 만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장소 여러분이 선교사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거기서 담임 목사예요. 거기서 여러분 개척을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그 삽교읍에서 중학교 때에 목사님이 떠나고 나서 빈 교회에 어쩔 수 없이 이 중학생이 그 글줄자를 보니까 거기서 설교도 하고 거기서 열심히 중학교 때 목회를 하셔서 중학교 때 교회는 시켜야 되니까 그때 주일학교가 그 외진 시골길에서 주일학교 60명 70명이 모일 때요.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으면 그 축복은 다 우리 후손들이 먹고 삽니다. 근데 아무튼 간에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바로 목회자고 여러분들이 바로 선교사라는 의식을 갖고 여러분들이 그곳에 개척을 하세요. 무엇이든 하려면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이 이사야 선지자처럼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널리 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